내가 몰랐던 1001가지 성경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 the coppersmith.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네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라는 바울의 말이 있다. 수세기가 지난 후 사람들은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특이한 인물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으로 10달러 지폐에 그려진 초상화의 주인공이다. 그가 구리 페니, 카퍼 페니 동전을 발행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으므로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의 성경 안에서의 의미는 그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교회가 망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통해 일을 해나가시는지는 분명한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교회를 섬기는데 구리장색 알렉산더로 살면 안 되죠. 다음 미국인의 첫 번역 성경 First Translation by an American. 미국인이 처음 번역한 영어 성경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대륙의회 회장이었던 찰스 톰슨 THOMSON이 한 것이다. 그는 책 경매장에서 발견한 70인역 셉투아진트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이것이 출판된 것은 1808년이었다. 미국 성경협회 The American Bible Society 이 무교파 그룹은 성경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였다. 미국 성경협회는 1816년에 뉴욕에서 창설되었고 대법원 초대 원장 존 제이는 회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존 제이의 이름을 딴 그 존 제이 칼리지가 맨하탄에 있습니다. 그 범죄 심리학 또는 그런 거 공부하는 데죠. 미국 성경협회는 현대 번역으로 알려진 기쁜 소식 성경 Good News Bible 또는 현대 영어 성경 Today's English Bible을 후원했다. 노아 웹스터 1758년, 1843년의 사람 웹스터와 사전 딕셔너리 이 두 단어는 영원히 함께 붙어 다닐 것이다. 코네티컷 주의 교사였던 웹스터는 1828년에 두 권으로 간행된 미국 영어 사전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로 명성을 얻었다. 웹스터는 미국이 영국의 언어와 전통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임을 입증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1883년에 미국판 킹 제임스 역을 출간하면서 그것을 개정, corrected 성경이라고 불렀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영국식 철자법을 변경시켰는데 예를 들면 color, C-O-L-O-U-R를 color, C-O-L-O-R U를 빼버린 겁니다. 킹 제임스 역에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들을 삭제했다. 웹스터는 1611년 킹 제임스 역이 나온 이후 영어가 상당히 변천했음을 인식했다. 그러니까 언어가 변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만 해도 예수를 예슈, 성경을 성셔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했었고요. 계속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하고 영국식 영어가 다르죠.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는 아파트 렌트를 RENT라고 그러죠. 근데 영국 가보니까 to let, T-O 띄고 L-E-T, to let. 멀리서 얼핏 보면 토일렛 비슷하게 보이는 to let이 이제 렌트, 빌려주다 이런 겁니다. 호주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주유소를 페트롤리엄 스테이션, 석유 스테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미국은 가스 스테이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 사전을 이제 웹스터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네, 목사 윈스, person 윈스, W-E-E-M-S, 메이슨 록 윈스는
체리 나무를 패는 조지 워싱턴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다. 복음주의자며 성경책 판매원이었던 목사 윈스는 1800년경에 자신이 근무하던 출판사에 글을 기고했다. 지금은 성경책이 가장 잘 나가는 시기이다. 성경사전, 성경이야기, 일반 성경, 의역 성경 등 성경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미국이 이랬던 때가 있습니다. 19세기만 해도 성경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고 성경이 많이 팔리고 성경 판매원이라는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권서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팔았어요. 그냥 무료로 나눠주지 않고 팔고 또 성경을 파는 사람이 또 설명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판매원이 있었고 그 성경 판매원에 의해서 성경 사전, 성경 이야기가 많이 팔려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의 질문은 이거죠.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이거죠. 근데 지금의 미국은 너 교회 다니니? 그럼 안 다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백인이건 흑인이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80% 이상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Silent Exodus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인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나갈 때 시끄럽게 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Loud Exodus라면 이제 2세 영어권 백인 한인 3세 2세들은 조용히 나갑니다. 네, Phonetic Bibles 성경에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와 명칭들이 많다. 실용적 미국인들은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발음, phonetic 성경을 만들었다. 1848년에 필라델피아 주에 사는 앤드루 콤스톡, COMSTOCK, 완전한 철자법, Perfect Alphabet 성경을 출판했다. 1855년에 신시내티 롱레이 형제들, The Longley Brothers가 발음 철자, Phonetic Spelling으로 된 성경을 출판했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런 것들을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이 발음 나는 대로 썼다는 거죠. 그런 성경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맥구피 독본, 맥구피's Readers, 윌리엄과 알렉산더 맥구피, MCGUFFEY는 1836년에 발췌 시리즈, Electic Series라는 교재들을 출간하기 시작했는데 맥구피 독본으로 더욱 알려져 있다. 이 책들은 전 세계에 1억 2천만 권 이상 팔렸으며 오늘날 독학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도덕도 가르친다. 독본에 나오는 주제에는 최고의 고전 성경, The Bible, The Best of Classics와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얻는 보상 외에도 성경에 기초한 도덕적 가르침이 포함된다. 존 브라운, 미국 노예 폐지론자 브라운은 견해에 따라 성인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괴인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자들에게 과격한 방법으로 대항했으며 그들을 칼로 마구 찌르면서 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종 구약 성경을 인용했으며 종교적 선지자로 취급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종교는 자비와 동정의 종교가 아니라 복수와 유혈의 종교였다. 버지니아 주에 있는 하퍼스 페리의 연방 무기 공장 습격에 실패한 후 브라운은 처형되었는데 일부 동정론자들은 그를 그리스도에게 견주었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폭력을 거부하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이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을 때 그걸 붙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존 브라운이란 미국인이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여야겠다 하고 실제로 실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는 말콤 X와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둘 다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 일을 했는데 말콤 X는 폭력을 사용하기로 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비폭력 non-violence movement였죠. 결국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방법이 옳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방법대로 되죠. 전에 아틀란타 조지아에 갔을 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관, 또 저녁 때 집회했던 에베네zer 처치, 에베네셀 교회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노예 폐지론자들, abolitionist, 미국 노예 폐지론자들은 노예 제도에 반대했지만 노예 폐지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노예 제도를 비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성경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생활의 일부였고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노예들에게 열심히 일할 것과 주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한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대부분 기독교 국가가 노예 제도를 폐지했으며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노예 제도 폐지에 앞장서 싸웠다. 노예 폐지론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바울의 말을 인용했다. 하지만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고린도전서 7장.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작가들은 창세기 9장 24절 27절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아프리카인은 가나안의 후예로 영원히 노예로 저주받는 자들이라고 했다. 잘못 해석하는 거죠. 미국 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왕 제임스나 영국의 왕 조지가 애굽의 바로 왕처럼 청교도들을 핍박을 했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출애굽하듯이 영국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대서양을 건너서 가나안 땅 뉴 케이넌, 새로운 가나안 땅 미국에 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먼저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 일곱 족속으로 보고 죽여도 된다고 교회가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게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노예 제도를 부려야 된다면 아브라함이 여러 부인을 취했으니까 야곱이 4명의 부인을 취했으니까 일부 다처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죠. 근데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목적이 정말 성경의 정신과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을 근거로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도구로 쓰는 건지를 보면 분명히 압니다. 때론 남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을 알죠. 내가 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사용하는지를 알게 됩니다.